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찬양하는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백성을 구속하였다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됐어요. 아멘. 오늘 찬양 이 제목들 보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지극한 은혜에 감사하고, 예, 그렇게 살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노래 올려드리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어린이까지, 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는 새삼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조영수 아이캐더스카이어 지휘장이 연배가 좀 많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팔팔합니까? 예. 사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얼마만큼 꿈을 가지고 사느냐, 예, 꿈이 있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 나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그 꿈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복호 장로님 환영합니다. 감사함 윤동수 이마식 전도사님, 감사함 이명철 목사님, 감사함 김장호 이재선, 감사함 신촌 장로교회 최승준 장로님, 감사함 이정분 권사님, 11조 김장순 박효호 권사님, 이숙 권사님, 조영수 권사님, 광명신 권사님, 감사금 박영호 권사, 김창순 권사님,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용선 목사님, 감사금 박윤홍님, 감사금 최은혜 전도사님, 감사금 윤예인님, 감사금 김루엘 어린이, 성경금 12월의 회원 일동, 성경금 현기태 피택장로, 성경금 양경식 장로, 성경금 이상금 집사님, 성경금 신촌교회 직원일동, 성경금 이광민 김소희 집사, 성경금 김필수 장로님, 성경금 김용원 전도사, 감사금 김종숙 권사, 감사금 박용학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못하여 주님 주신 재물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가양의 제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귀한 재물 바친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굳이 않고 빌려주고 거저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이 자리에 빛내주기 위해서 박영선 목사님 지휘하시는 이 아름다운 미국교회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탑동교회에 원로 목사님인 박용환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촌교회
오차 원로 목사님 4분, 그리고 김필수 장로를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또 12월에 오동춘 장로를 비롯한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15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인 우리가 아멜렉 족속하고의 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다 악이기 때문에 살려두게 되면 나중에 구원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 진멸해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말이죠. 이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사로잡은 아갈 왕을,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전쟁 노예물들 말입니다. 살찐 소와 양을 갖다가 챙겨가지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16장에 가게 되면 1절에서 4절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오늘 16장 5절에서 13절 그 간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에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두루갑창을 해보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임금된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냐면 오늘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더니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유마, 공기, 또 생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쉰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숨을 쉰다. 그래서 이 숨이 들어오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숨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의 능력이 전개됩니다. 사랑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중생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데요. 인간이 무슨 볼펜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릿 영어로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면서 대문자로 크게 S를 씁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을 받게 되면은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겨요. 어떤 꿈이 생기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단테 19억에 보게 되면은 지옥편을 설명할 때 그 지옥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는 우리는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소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행사해야 되고 그 영이 왔을 때 그 다음 또 그 영을 잘못 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어가셔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51편 10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회개시 아닙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갈까 겁이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영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사울에게서 거두어가서 다윗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감동. 감동은 우리가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느끼는 감자, 느낄 감이죠. 그 다음 움직일 동입니다. 느낌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느낌이 움직이는 것은 많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도 느낌이 움직이고, 즐거워할 때도 느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런 느낌의 움직임, 이 감동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편관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접했을 때 크게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크게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음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했지만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증언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을 또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텐트 작업을 할 때 치는 앞치마, 그걸 가져다가 병자의 한부에 됐을 때 그 병이 다 낫고 달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성령을 감동을, 이 좋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명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감동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영을 사모, 이러한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뭐냐면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깨끗한 마음. 오늘 어린이 나와서 바이든 연주하는데 그런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잡되고 상대방을 갖다가 자기의 부하를 어렵게 하고 자기 부하 목숨 걸고 물을 떠온 걸 자기가 홀딱 마셔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것은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그러한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 아닙니까? 제가 마시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야죠. 그 다음 또 뭐냐면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2절 보게 되면은 골리앗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대처하는 그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 성민들을 무름하는 것입니다. 예. 나와 겨루어서 싸워서 내가 이겨가지고 그를 죽이게 되면은 그를 종으로 삼고 섬기게 하겠다고 이 이방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성민들 갖다 무름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 왜? 골리앗은 키가 2m 70이었습니다. 장신이었어요. 우리 천장 2m 40 아닙니까? 집 천장이. 그거보다 30cm가 그러니까 이 올려다보기도 어렵다. 그 장신구 옷, 그 전투복들 57kg이나 된다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가 창 칼은 한번 휘두르면 목이 날아갑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골리앗 사탄 마귀 앞에서 눈도 들지 못하고 이때 뭐냐면 분연하게 나타날 수 있을 때 누굽니까? 15살 먹은 솜털이 보송보송한 빨간 얼굴 가진 이 홍안의 소년, 깨끗한 소년, 예, 깨끗한 영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이 다윗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메고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너무 이 세상은 어둠이 많고 재앙이 많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 이러한 부리가 있으면 거기에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악할 경우에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편견 없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편견 없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참으로 귀중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인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몸을 의탁하지 않는 데 있어요. 사람한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상대가 안 돼요. 예.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불쌍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만 받아야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또 말로 하고 말은 더 잘하죠. 인간은. 예.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대공운동, 그 길선주 장로가 평양 대공운동에서 그 회의를 크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각성운동이 거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길선주 장로가 선교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순교한 거죠.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미망인한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100불을 갖다가 편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주간에 일주일간 사경에 하면서 벌어진 그 일들을 외국인 여자 선교사가 증언한 바가 있어요. 그 기록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에 인간의 입으로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씀할 수가 없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의심되고 거만하고 참으로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하죠. 왜? 사도 바울은 물론 3차 세계를 가면서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유럽이 이렇게 문명화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자기는 뭐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있지 않습니까? 괴수요. 여러분들 괴수 아닙니까? 예. 그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뭐냐면은 자기하고 적대가 되고 믿기에 행동을 하고 내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걸 정죄하고 따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네가 사울 집안이 망했을 때 그 사울 집안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대응한다면은 다 잡아가지고 상속자들을 다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수소문에서 찾아가지고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 오디발 장군의 부인을 손볼 오복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땅에 파묻은 형님들을, 자기를 팔아치는 형님들을 오복할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편협하지 않게 관용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피조물이 신의 신성을 맛볼 수 있는 소장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의 합한 자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또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뉘우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절취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중상고래하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활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활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희망되고 우리가 의탁할 만한 높으신 분이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행사해서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여타의 기타 이런저런 죄들 다 안 저질러요. 예. 그것만 제거되고 나면은 깨끗하게 되면은 인정하게 되면은 그런 죄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갖다가 범한 이러한 일을 갖다 지적했을 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일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 유혹에 자꾸 기웃거리지도 않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죄악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장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회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기가 뉘우친다고 매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떠나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임하는 3대 권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선지자의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세 번째는 왕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심판을 갖다가 전하는 자 아닙니까? 예.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심판의 날이 있다.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말씀을 준守해서 거룩하게 살라.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다. 그것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전하고 다닌 게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도 선지자였고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면 100년 삽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인 것입니다. 그는 잠시예요.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태평양 물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태평양 물과 같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 시온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영혼의 우리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토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일부분입니다. 영혼의. 우리는 잃어버린 꿈 과거도 아니고 우리는 그 영혼과 영혼 속에서 존재하는 그 영혼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0년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게 올인해가지고 모든 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고 살지만은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건 안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잃어버린 꿈인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참으로 진실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고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신촌교회 묘지 관리 팀장을 한 16년이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년은 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신촌교회 묘지들 그 묘비명, 묘지에 있는 그 비석에 새겨진 크리스찬들의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그거 매 모여 가려다 보면 그거 읽게 됩니다. 또 다른 묘지에 가게 되면 그걸 읽게 돼요. 우리나라 묘지에서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많아요. 이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냐, 시편 구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시편이 1절에서 6절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쓸 수 없으니까 1절하고 6절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처음과 끝을 관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잘 인용한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많이 쓰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제일 많이 인용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영원한, 우리는 영원의 일부다. 우리는 흘러가버린 그런 꿈이 아니다. 우리는 저 시온을 알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온과 끝도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뜻급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되면 이 100년에 우리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하고 깨우치고 뉘우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요. 성경을 하게 되면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원하는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꿈과 희망을 또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또 용서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명철과 지혜가 있어요. 명철과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의 어떤 결단입니다. 그럼 선악을 분별했다면 이걸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좋으니까 해야 되고 이런 그 실천력이 뭐냐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고 하면 나는 이처럼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노라. 39절에서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요셉한테 애굽의 총리 되신
맡기고 그 7년의 국가 대란을 갖다가 지혜롭게 위기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왕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이게 참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감동됐다는데요. 감동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는 뭐냐면 악신이 물러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냐면은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영을 거두고 대신에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학자들이 이게 우울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대왕이 삶의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측근들이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리다가 수금을 타게 합니다. 다윗이 타는 수금은 그 수금을 악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시로 찬양했어요. 예. 목동 때도 찬양했고 또 임금이 돼서도 찬양했고 기쁠 때도 찬양했고 슬플 때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악신 다 물리쳐 주십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세상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골리앗이 많습니다. 질병의 골리앗, 물질의 골리앗, 환경의 골리앗, 환경에 묶이고 갇히고 해서 옴짝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런 것은 뭐냐면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동되게 되면은 어떠한 시련을 피하게 한다든가 오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해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아 오라, 시련을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련을 싸워가지고 능히 굳게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한테 오늘 이 성령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 없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 엘리압이라든가 엘리에셀이라든가 삼마라든가 키가 크고 준수하고 사무엘이 볼 때 눈으로 볼 때도 이거는 세상 사람의 눈을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이거 임금감이구나 왕감이구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네. 예. 다윗은 말제 아닙니까? 말제, 8째. 말제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미숙하고 결혼 없고 보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흐드렛 일을 하는 지혜도 근세도 없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볼품 없고 다윗 볼품 없습니다. 형편없는 그 다윗을 볼품 없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볼품 없는 것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진정으로 돕는 자가 생깁니다. 자기를 돕는 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오늘을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힘의 상징 아닙니까? 힘의 상징이에요. 하늘에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왕이 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릅니다. 예. 사울은 천천히도 다윗은 만만히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다스리는 영역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환경까지 다 굴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간 기름 부어가지고 유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기름을 부어가지고 33년 동안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왕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참 이 머리에 이런 것을 참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해보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예.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박용선 목사님 얼마나 참 노고가 많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예배는 그 태국 치앙마이에 가 있는 우리 박용선 목사님 아드님이 박은호 선교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하고 고산부족 2000m 되는 이 좋은 자리도 있는데 그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 저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 선교 이 성령의 영입니다. 선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선교의 능력입니다. 선교예요. 그래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아드님이 선교사가 되고 얼마나 또 아드님 잘 이렇게 선교를 뒷받침하고 싶겠습니까? 마음이. 제도 그걸 보면 알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예.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태국 고산부족 제도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아주 그 성공적으로 목회하세요. 그 학교도 짓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유고교회 오늘 교회 와보시겠지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이게 또 형님은 박용환 원로 목사님 탑동교회 담임되시고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박용수 목사님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교회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태국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소원, 꿈 이건 누가 주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꿈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안 돼. 부정적으로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능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본능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꿈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성경 말씀도 있고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그 꿈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군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바른 골짜기 그 뼈들이 하나님 생기가 들어갔을 때 큰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고 한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나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군사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 교회 이런 행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압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그런 주님의 귀한 권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고 능력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유난히 많은 이 아름다운 당진 유곡교회에서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게 모인 유복교회 신청교회 교우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 다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신앙과 삶에 주님의 주신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군사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